세상의 전체 분위기가 가만 갈수록 점점 암울해져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렇게 될까 봐 심히 두렵습니다.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제 직분이 더하면 더할수록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 기준이 딱 되어가지고 누구도 못 말리고 못 고치는 이런 세상 왕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자가 되어져서 누구 말도 안 듣는 자가 될까 심히 두려워요.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냐? 성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제 나눔이 집에서 어떤 광경이 벌어졌냐 하면 바쁘게 이제 움직여야 돼요. 11시가 넘어서 이제 뜨끈뜨끈한 이제 물건들이 막 들어왔어요. 일이 막 우리를 막 밀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 심령이 막 무를 열심히 썰고 있고, 또 한 심령은 이제 일회용 장갑을 이제 끼고 열심히 일을 거들고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을. 그런데 딱 한 심령이 나타나더니 장갑 갖고 와. 그래요. 근데 거기서 장갑 갖고 올 여유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 일에 몰두하느라고.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그 일에 하고 싶으면 장갑을 갖고 와 자기가 끼고 자기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 건의가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세상 왕, 그 건세가 자기를 딱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 지시를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장갑 갖고 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심령이 그냥 장갑을 갖다 주면 딱 좋은데, 그냥 두세요, 제가 할 거니까. 장갑 갖고 오라고 명령할 것 같으면 넌 좀 빠졌으면 좋겠어. 너는 네가 뭔데 금방 이게 툭 하면 가르치고 이렇게 하냐, 이제 이게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데 여전히 근세에서 못 내려오기 때문에 열심히 쓸고 있는 사람한테 장갑 갖고 와 이러니까 또 아무도 안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야, 너는 뚜껑이나 닫어. 참 힘듭니다. 왜 이렇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내가 왕이라 그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점점 믿음이 더하여지면 질수록 세상 왕이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점점 영적은 암울해질 수밖에 없는 사사기의 주제처럼 우리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제 17장에서 18장까지 쭉 이제 2장을 장식하면서 미가의 타락을 보여줬어요. 미가를 통하여서 이제 언금을 주님 앞에 드렸어도 저 계산적으로 내가 왕이 되고 싶고 우리 아들이 제사장이 되고 싶고 나만의 특권을 가지고 나의 주장대로 하고 싶은 이런 종교적인 타락성을 보여줬어요. 신상도 꾸미고 하나님이 입혀주지 아니하고 지정하지 아니한 에봇도 자기 마음대로 지어가지고 이제 보관을 하면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미가의 우상 숭배, 또 이제 단지파의 불신앙을 통해서 종교적인 타락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레위 사람의 첩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19장에서 21장까지 쭉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우상 숭배로 세상 왕을 섬기고 가니까 왕이 없는 그때에 이제 당연히 따라오는 건 도덕성의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아주 성적인 문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제 말씀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혼돈됐어요. 여러분들 말씀이 안 들리면요, 삶 자체가 영의 직분을 감당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인도함이 없기 때문에 혼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만 예배 빠지면요, 엉뚱한 소리 뒤통수에서 치고 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물건을 자기가 이제 정리를 하고 치워야 되는데 발로 뚝뚝 차면서 야, 이거 갖고 가! 이러는 거 굉장히 듣는 모양도 안 좋고 받는 사람도 안 좋은 이것을 장대에 걸면서 엄청나게 쳤어요. 그런데 여전히 장갑 갖고 와. 그게 자기 수하의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직분이 높으면 높일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성기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삶으로 먼저 섬기고 헌신하는 것을 보여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무 높아지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기독교 헌금률이 뭐냐 하면 대접받고자 하냐? 네가 먼저 대접하라. 하나님 사랑하냐? 그럼 이웃 사랑하는 걸로 보여줘봐. 이웃 사랑이 뭐야? 자기 주장질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내가 백골이 진토가 되어서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내가 피를 질질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구원만 이룰 수 있다면, 이걸 더 강하게 역사를 한다,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바울이 내가 정말 이 하나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동족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구원의 가치를 뼈저리게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바울은 이런 고백을 감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통로가 얼마나 최고의 축복인 걸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왕을 가지고 명예나 건세나 이런 인지가 가지고 자기 주장하러 하려고 하다가 보고 진정한 왕이 없어서 자기가 왕이 돼갖고 자기 소견대로 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상황도 상관없이 장갑 가지고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나를 닮아서 그런가 내 삶의 결론인가 싶어서 제가 자신을 어제부터 오늘 늘 계속 더듬어 봤어요. 장갑 가져와 하는 거는 내 주제거든요. 내가 오늘 어떤 심령한테 고백을 했어요. 참 그게 내 것 같다.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예. 어제 이제 쓰레기를 처리하려고 이제 그 트럭에다가 쓰레기를 잔뜩 실었는데 박스가 흘지도 않은 게 눈에 띄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예, 상해서 못 씁니다. 상해서 못 쓴 거를 보니 쓸 리는 없는데 했더니 3일 전에 왔는데 손이 못 미쳐서 못했습니다. 따봐 못 씁니다. 열어봐. 열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식구들이 맛있게 잡수는 포기 상추가 거기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 4박스를 가져다가 이제 하니까 한 박스가 나왔어요. 그 쏙빼기가 오늘 우리 점심 오찬에 근사님들 그 상추 먹은 거 쓰레기통에 넘어갈 뻔했는데 걔네들이 그 호소하는 소리에 예 저는 뭔지도 모르지만 이끌림 받아서 그게 눈에 띄게 하고 그거를 꺼내가지고 오늘 그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쓰레기로 허무한 데 들어가는 것보다 정말 그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먹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그 에너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오늘 전도도 하게 되어지고 기도도 하게 되어지고 예 찬양하게 되어지는 그 식물로 쓰임받은 것이 그 식물의 탄식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영적인 세계가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 그랬냐면 너들 참 간도 크다. 이게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소홀히 업무 그 직무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괘씸죄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이것이 끊어지면 우리는 이 귀하고 축복된 분깃씨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데 니네들 참 간도 크다. 이거 그 쓰레기에 수거할 쓰레기로 들어가려고 트럭에 올리고 가서 내리는 그 시간에 따듬으면은 먹을 것이 되어지고 그거를 다듬어서 이 후원자에게나 이웃의 어려운 심령들에게 한 봉투씩 이렇게 정말로 전도용으로 쓰기만 해도 너무 전달받는 사람이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요즘에 물가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이게 주님의 이름으로 온 거를 몰라요. 내게 붙여준 심령이 주님이 구원을 시키라고 통로되라고 내게 붙여준 걸 우리가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이나 사람이나 십계명을 통하여 이렇게 양육해 가시는데도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예, 정말 감히 저와 같은 사람만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요즘에 합니다. 예, 감히 하나님 앞에는 부족한 것뿐이고 버릴 것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정말로 주신 이 분깃에 대해서 감당하는 것이 나만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이런 생각을 제가 요즘 간절히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제 말씀이 없으니까 우로 차로 어디를 봐도 혼돈된 것밖에 없어요. 예, 이게 사사기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가 오늘날 우리 처지예요. 말씀의 왕이 되어지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오늘 우리들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우리들이 오늘 왕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시끄럽고 분쟁이 되고 예, 역사가 많은 이제 수없이 이제 혼돈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도 보니까 17절 6장에도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 다음에 18절 1장에도 이제 18장 1절에도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었고 19장 1절에도 왕이 없을 그때에 21장 25절에도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들의 지금 믿음의 여정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주관자가 되어 계십니까? 그러니까 왕이 없는 것과 왕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은 뭐예요? 그분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분이 행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하는 게 제사장의 직분이거든요. 그러면 오늘날에 와갖고 만인 제사장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자기 옳은 소견대로 할 수밖에 없고 내 옳은 소견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기적인 것밖에 없어서 혼돈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9장 전체는요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는 말도 없어요. 우리 인생이 지금 껍데기는 여전히 정말 주님의 흐름 가운데 예배가 있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헌신이 있는 것 같더라데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오늘 하루는 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물음이 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었다는 말도 없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말도 없는 것이 19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둡습니까? 완전히 흑암의 권세 아래서 망하고 멸망할 것밖에 없는 것을 오늘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묵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행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제 혼돈된 세계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통치가 없으니까 혼돈해서 행정도 엉망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으니까 온전한 경외가 하나님의 방식대로의 경외가 없으니까 이제 미가는 자기 집에 막 경배할 성소를 차리고 또 이제 자기 아들을 막 임의대로 제사장을 삼고 이래는 도덕성이 막 혼돈되니까 오늘 또 이 본문에는 하나님만 섬겨야 될 구별된 이제 레위인이 타락을 보게 되어지는데 백성의 타락을 감히 짐작할 수 있죠. 목회자가 이렇게 타락했는데 백성들은 오죽 타락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이 레위인에서나 또 이제 이 19장에 나오는 모든 이제 인물들에 대해서 그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는 생활은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누가 나를 볼 때 또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이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와 섬김의 역사와 기도하는 생활과 이제 이런 모든 찬양의 생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입만 열면 감사함으로 기도에 곡이 있는 찬양을 올리는 자가 없어요. 찬양은 뭐냐면 마이크 잡고 찬양하는 게 찬양이 아니에요. 그냥 내 심중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주어진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모든 상황을 열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찬양은요 모든 범사의 상황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게 찬양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오늘 찬양이 나왔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언어를 오늘 내 입에서 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너무 이렇게 이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오늘 레위인들을 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름만 가진 유사 그리스도인이지 그들의 심령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구석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을 보게 하듯이 오늘 우리들도 이런 모습은 있지 않은가 한번 우리가 우리 생활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삶을 볼 때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걸 보여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임이 증거가 되어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참 참아낼 수 없는 상황에 참아내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감당할 수 없는 걸 감당하게 하는 걸 보여줘야 되고 충성할 수 없는 걸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이런 믿음의 신실함이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 속에서 나타날 때에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이구나. 이걸 증거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름만 레위인은 아닌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서 유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본문에도 레위인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구별한 자 말씀으로 삶으로 적용을 하고 그 예배의 삶에 모든 본을 보여야 되고 구별되고 청명한 생활을 해야 될 이 레위인이 먹고 마시고 척거리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왕이 없는 생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끊어진 생활 이런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흑암의 권세가 그를 주장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 안에도 이것을 이제 보게 하시려고 거울을 다 갖다가 율법은 거울이니까 거울을 갖다 대고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라움이나 룻이나 이제 보아스는 정말로 그 혈통으로나 보아스도 이제 기생의 자식 아니에요? 예, 출신이 이방인이면서도 기생의 자식. 그러니까 그냥 늘 이 딱지가 따라다니는 거지. 예수님에게도 사생자가 따라다니듯이. 그리고 이제 나오미도 모압 여인 아니에요? 참 룻도 그 나오미는요 정말 세상 쫓아갔다가 다 망해가지고 지금 빈손 들고 올라온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과 연결된 삶으로 회개의 단을 쌓고 자기 죄를 인정하는 가운데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면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가 오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서 사사기를 왜 보여주시는가? 이런 흑암의 권세에서 너들 좀 벗어나서 이제 예수가 오시는 이제 통로로 좀 쓰임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땅의 가정은 천국의 모형인데 정말로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면요. 먼저 내 인생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아멘 목장이 회복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임하신 가정은요 가정 중수가 목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이제 파탄이 일어났는가? 레인이 자기 직무를 벗어서 첩을 거느렸다는 거는요 이미 가정 파탄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가정 파탄이 오고 가정에 위기가 있는가? 천국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가정에 왜 이렇게 위기가 왔는가? 이것이 첫째는 이제 진정한 왕이 이 레인의 가정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도 안 나요. 그래도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는요 가능성이라도 있었어요. 늘 우리가 이제 심판을 받고 괴로워하면은 부러지자면 하나님이 또 사사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제 이렇게 역사가 있었는데 이제 사사의 이야기는 더 이상 없어요. 왜냐하면 사각지대 넘어가면요 무슨 이야기라도 안 듣는 이제 이게 이제 지각이 있는 거. 우리가 그래도 옆에서 누가 건면해주고 이제 강단의 책망의 말씀이 내게 들려갖고 찔림이 되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영적 병의 정상이 되어진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넘어가서 무슨 소리도 안 들리고 완전히 그냥 자기 자리매김이 딱 떼갖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 그러면 더 이상은 이제 겉면도 안 들리고 누구 말도 안 들리고 자기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실상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이제 사사들을 보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을 안 들을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그 행하심을 본 자들은 다 죽었어요. 증거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세들이 이제 가나안의 온갖 잡신들을 섬기고 아주 그냥 타락하고 행엄하고 그냥 정말 이제 뭐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각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결과가 더 악행을 하고 행음으로 돌아가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요 사사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그들이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이제 여기에는요 이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도 막 어른들이 보릿고개 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예, 우리 지금은 그때 그게 그냥 주식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양식 절약하느라고 또 양식이 부족하니까 그 사이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이라고 잡탕을 끓여 먹는 것이 아주 우리 경상도에서는 그게 유래가 돼갖고 지금은 특식이 됐어요. 그게. 그랬는데 지나고 오면은 그게 참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이제 이 고난을 그렇게 지혜롭게 어른들이 이제 감자만 먹을 수도 없고 고구마만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국수만 먹을 수도 없고 이러니까 밥 한 덩어리 남으면 그게다가 온 그냥 잡탕을 끓여가지고 먹고 자라다 보니까 이제 입맛 없을 때는 그것도 참 별식이 돼서 생각날 때가 있어요. 자, 나눔의 집을 그냥 멀리도 말고 그냥 몇 년 전만 봐도 참 이게 기근이었어요. 봉사자들이 와도 끓여줄 밥이 없고 국이 없었기 때문에 감자 몇 알도 저녁 배식 나가야 될 거라 싱크대 위에다 숨겨놓고 연무시장 나물 팔고 오면 저녁 이제 된장국에 그나마 그 칼로리를 조금 보충하려면 감자라도 더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자를 찾으면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신 봉사자들한테 감자 보셨냐 그러면 저희가 너무 배고파서 그거 쪄먹었어요. 그러는데 말도 못하겠고 그냥 가슴이 애리고 그냥 저녁에 나갈 거는 없고 이랬던 시절이 불과 몇 년 전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제 막 12강줄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은요 상추 함부로 쓰레기통에 못 버립니다. 예, 밤이 맞도록 파 한 뿌리 따듬어서 양념을 절여놓고 삶아놓고 뭐 이렇게 썰어 냉동시키고 막 이러면서 끼니끼니 이어갔던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지금 오늘 이렇게 오는 모든 물건들이 그렇게도 감사하고 귀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그 시절을 모르니까 늘 넘치는 것만 보고 왔으니까 이것이 주의 이름으로 왔는지 누구 이름으로 왔는지 내 손에 그치니까 내 임의대로 하는 거는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예.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늘 이제 그렇게 취급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기 임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통치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통치하시고
아멘. 정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오매불망 원함이 되고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나라도 살기 어려울 때는 그런 대로 막 심리도 멀다 하지 않고 그 무릎까지 그냥 눈이 와도 그렇게 그냥 새벽기도 한번 빠지지 아니하고 가서 울며 불며 가문을 일으키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던 정말로 선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복음화가 된 나라가 되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살만하니까 뭐가 왔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저발이고 뭐가 우상이 세상 왕이 우상이 됐는데 명예가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그냥 학벌이 우상이 되고 그냥 자식이 우상이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이 우리가 섬기는 이 세상 왕은요 지나친 이기적인 발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상이 돈이 되고 명예가 되고 이제 이런 거 이제 학벌이 되니까 이것을 다 끊어내려고 이기려고 이기려는 전쟁을 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딱 가둬놓으시고 그저 말씀으로 막 굴려가니까 너 죽고 나 죽는 세상에다 두지 아니하시고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이런 세상에 두신 것에 눈이 열리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하기는 말씀이 제발하고 들리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 집사님이 이제 가을이면 우리 둘째 딸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정말로 그 믿음 좋은 신실한 사장이 기업에 사이를 이렇게 보게 됐다고 그러셔서 딸이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34살입니다. 그래서 아주 적당한 때에 가네요. 그래 우리 세대만 해도 25살만 넘어도 노처녀라 그랬는데 이제 34살이 적당한 때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능력이 있으면요.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청년들이 이제 거부하는 포기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너랑 나랑 행복하게 잘 살면 됐지 새끼는 뭐하러 나와서 힘들게 키우냐 그리고 능력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앙케이트 조사에 기혼자보다 미혼자가 솔로가 일주일에 성경험이 기혼자보다 더 많다는 거. 그러면 얼마나 음란으로 얼마나 성적 타락이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는지 알만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성생활을 하기 원해서 결혼 안 하는 게 차라리 낫고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골라 잡아서 제재 안 하고 하는 게 낫고 출산해서 아이한테 매여갖고 그렇게 고생하고 애 키우느라고 허비할 게 아니라 돈 버는 능력 가지고 내 인생 즐기면서 산다는 사고방식이 이제 그들을 지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이제 밑으로 안 들어가려고 하고 어려운 일 안 하려고 하니까 취업도 이제 안 하고 그냥 부모에게 그냥 빌붙어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이 젊은이들을 보면서 삼포 세대라 그러는데 삼포 세대 그냥 모든 거 포기하고 그저 누리고 살려고 하는 거 이거. 그러니까 진정한 성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왕노릇하는 게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라고 봐요 이제. 그러니까 세상 성공의 기준이 나의 왕이 되니까 하나님 모실 자리가 없죠.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복과 이제 성공신앙이 이제 수준이 되니까 뭐만 쓰기를 원해요? 축복의 언어만 듣기를 좋아하고 축복의 언어만 쓰기를 좋아하지요. 그러니까 막 속으로는 열등의식과 상처가 이런 게 가득한데 이제 그런 걸 감추고 막 자기 열심으로 세상 왕이 되고자 막 이기고 이기는 전쟁으로 그냥 돈, 명예, 권세를 막 우상으로 막 이렇게 이제 그 삼고 막 이렇게 사로잡혀 사니까 하나님의 만세전에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 걷어가시면서 육적 성전이 무너지게 하시고 영적 성전이 새롭게 이제 지어져 가게 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세상 왕을 쫓아가면서 자기 열심으로 살던 자가 하나님께서 그거 무너지게 하지 않으면요 자기의 재성을 깨닫지도 못하고 무릎도 안 꿇고 이제 영적 성전이 세워져 가는 일에 오지도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알아야 삶의 해석이 되어지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가는 곳마다 안수를 받으니까 신앙생활 한 지 이제 한 2, 3년밖에 안 됐는데 처음 신앙생활 하니까 그냥 이 거짓 설객들이 그냥 당신은 그냥 세계 선교사로 부흥사가 될 거다 막 이렇게 막 갔다가 막 인생이 찌질이도 안 되는 10년 가운데 그 안에 열등의식과 상처가 많은데 거짓 예언자들이 머리에 손만 얹으면 세계적인 선교사가 된다 그러니까 붕 떠갖고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허황된 꿈만 꾸고 다니면서 막 에쿠스 타고 다니고 머리도 없으면서 막 이래는 심령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심령이 우리 교회를 오는데 막 우리 오 목사님이 막 기도하는 소리에 그냥 깡 눌려가지고 막
나는 저 목사님 따라가려고 그래. 저 사람은 또 누구냐고 그래.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어쩌면 그렇게 그냥 기도하는 소리가 그냥 그러는지 그냥 아이고 나는 여기 오면 목사님한테 엄청 야단 맞고 나는 발붙일 곳이 없을 것 같다고 그러시면서 그래 그 비슷한 까예요. 우리 목사님도 예, 처음에는 되게 내가 하는 말에 상처받고 자존심 상했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니까 오셔서 정말로 그 많은 예, 영적 과정을 거치시고 육적 무너지는 거 막 허황된 꿈을 꾸면서 그냥 속은 텅텅 베어갖고 열등의식과 상처가 많고 되어진 거랑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그냥 막 거짓 수객들이 부어지는 막 크게 될 거야, 위대하게 될 거야, 뭐 너는 유능한 목사가 될 거야 막 이러니까는 무슨 한 건세 잡는 줄 알고 이렇게 쏟고 이렇게 윙윙 다니면서 막 사무총장이라는 거 갖다 놓으니까 말이 좋아 사무총장이지 신문에 막 턱 내니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게 쏘가본 사람은 안 쏘거든요. 무슨 집회 온다고 현수막 할 거니까 목사님 20만 원 보내주세요. 뭐해서 쏟고 갔더니 세상에 3명 앉혀놓고 나보고 집회하라 그러더라고. 근데 3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보니까 전부 다 귀신처소들이야. 다 그냥 한껏 하려고. 도대체가 예수가 어떻게 임하시는 줄 몰라. 예수는요 저리 오시는 게 아니에요. 낙고처럼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시지. 그러니까 허황된 꿈만 꾸고 다니니까는 그냥 야 사무총장 하니까는 무슨 뭐 총재 하니까 나도 속을 수밖에 없었죠. 이 말씀 아니면 부총재로 갔다가 딱 갖다 올려놓고 막 신문에 막 내고 막 신문에 낸 거를 가지고 날마다 내 카톡에다 보내주니까요. 이거 속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진 보내달라고 안 보내주니까 우리 홈피에 들어가고 옛날 고리짜게 찍은 거 있잖아. 나는 지금 생각해도 옛날 모습보다 지금이 그래도 성화가 되긴 됐나 봐. 회장님 내가 지금 사진이 더 멋있어. 왜 비웃어? 아니 세상 왕을 섬기고 가는 사람 나이 들수록 더 쪼그라지고 형편없게 되어지는데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 갖고 심령 성전이 세워져 가는 사람은 나이 들수록 멋있다니까요. 우리 남승교 회장님 인물 없었어요. 세상에서는 인물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아주 그냥 꼴통이 그냥 막 눈에도 박히고 막 여기도 박혔는데 오늘 찬양하시는데 보니까 어린 양의 모습이 되어가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저 양반은 수원으로 이사가고 출세하신 양반이라니까. 그 나도 옛날 사진보다 지금 보는 게 더 멋있어요. 그치? 야, 이 새끼야 왜 팔짱 딱 끼고 그냥 점잖하게 아멘 그래? 아직 그러니까 그냥 막 우리 그 사무총장 다 내려놓고 그냥 와가지고 그냥 이거는 목사라고 알아주기를 하냐 그냥 기인년들이 그냥 여기서 치지 저기서 치지 그냥 밟아대니까는 그냥 죽을 지경이지. 그냥 그렇게도 순종 잘하던 엄마 근사까지도 막 밟아대니까는 이건 살 수가 있나. 그렇게 말 잘 듣는 딸내미까지도 그냥 안 듣지. 이러니까 막 설 자리가 없잖아요.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내면의 세계에 상처와 열등의식만 있고 외적으로만 갖추고 다니면서 성공복음 쫓아다니면서 세상왕 쫓아다니다가 이제 만왕의 왕이 다스리시는 세계에 와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렬 위에 오다가 보니까 속사람이 되어지니까 그 사람은 막 후패 하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니까 그때는 와 외적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내적으로 썩어 뭉그러지고 그냥 당장 기름값도 없고 회비도 없는데도 가야 되고 그냥 그래도 가서는 사무총장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러고 가야 되니까 아이고 얼마나 정말 흙이 졌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외적인 거 다 벗어놓고 내적인 성전이 세워져 가게 되어지니까 어디를 가도 온화하고 그냥 온순하고 그냥 그러기는 하는데 이게 영원히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여러분들이 잘 무서워요. 부장을 받아 저게 또 언제 터질까 싶고 목사를 받아 저거 언제 터질까 싶고 나는 막 여러분들이 제일 무서워. 우리 회장님 막 은혜롭게 하다가도 저 언제 또 꼴통이 발산돼갖고 또 밭다리 싹까 무섭고 나는 사방팔방을 봐도 두려운 대상이 여러분들이라고. 난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으로 너무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그냥 이제는 그 건의를 다 내려놓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니까 목사님 이거 해주세요. 목사님 저거 가져가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막 내가 오늘 빨리 가서 주무셔. 얼른 가서 쉬어. 그러니까 아내가 그냥 그래도 이거는 해주고 가야 되는데 막 이러니까 그냥 눈치를 양쪽을 보면서 그래도 마누라가 귀하니까 내 말 안 듣고 마누라 편에 가가지고 그거 따듬고 또 앉았대. 참 그런 게 보시기에 참 좋았어요.
부시게 좋았는데 뭐가 좋았느냐? 이제는요, 그냥 누구도 그냥 부르지 못하고 함부로 이렇게 부리지 못하는데 이제는 막 누구든지 부를 수 있는 편안한, 겸손한 이런 영이 되어져 가지고 그냥 목사님이 사랑의 목사님으로 변해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예. 그럼 내가 죽으면요, 이제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내 안에 임하셔서 들어 쓰시기 시작을 합니다. 예. 항상 그 길을 가게 안 하셔, 하나님이. 예. 레이는 정말로 이제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 원하여 준비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제 가정에 또 왜 위기가 오느냐, 또 왕이 없을 때 온다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제 레위인이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냥 구별된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세상 왕이 쫓겨나지 않으면 이 구별된 가치관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옳은 소견대로 하니까 처벌을 얻었어요, 지금 레위인이.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대로 산 레위인이에요, 지금. 예. 그냥 구별된 게 없어요. 그냥 아주 그냥 그 시대의 영적 타락을 그냥 레위인이 대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레위의 첩이에요. 또 막장 드라마처럼 또 이제 또 음행을 하고 또 친정으로 또 도망가서 있어요. 또 행엄하고 남편 따라 친정으로 돌아갔는데 정말로 우리는요, 어디 하나 선한 것이 없어갖고 죄에서 자유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예,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레위인이 그러면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서 우하였다 그래요. 그러면은 당시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고 에브라임 집 경내에 실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레위인은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그래도 관련된 직무를 갖고 있었다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가의 집에 도망온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믿음을 떠나니까 11조도 안 드리고 이제 헌물을 안 하니까 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갖고 이제 이렇게 유리하는 자가 되어졌지만은, 그래도 오늘 처벌하던 이 레위인은요, 그래도 직무가 있었고 불법을 행했는지 어쨌는지 그래도 먹을 것도 여유가 있었으니까 첩질도 하는 거지. 가난하면 정말로 먹기 힘드는데 첩 없겠어요? 한 가정 꾸려 나가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 집의 거처가 구석에 있다는 소리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거처가 아니고 좀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음을 보여줘요. 이스라엘 혼인 제도가 이제 일부 일처제였는데 그렇게 해야 될 레인이 이렇게 타락한 면모를 막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과연 누가 죄인인가, 이거를 이제 하나님은 물으시기를 원해요. 누가 죄인입니까? 직분 있는 내가. 누가 죄인이에요? 말씀 먼저 들은 내가. 누가 죄인이에요? 정말로 레위인의 직무를 맡은 내가. 예, 각 가정에 돌아가면 모든 식구들의 허물과 연약을 내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되는 제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요, 이제 처벌 취한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우리가 이겨내지는 못해가지고 아주 취하고 버린 것이 무엇인가 적용해 보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자기 옳은 소견대로 욕심껏 취하다가 자기 감정대로 또 자기 기분대로 또 떠나는 건 또 뭐예요? 예, 이 레위인의 첩이 또 떠나가지고 자기 집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우리들이 그저 그냥 한눈 견눈 팔지 않도록 그냥 이 구원의 세계에서 밀어붙이는 것이 그냥 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의 국률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파탄의 이유를 또 이렇게 보면은 이제 4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첫 장인 곧 여자의 아비가 그를 머물림에 그가 3일을 그와 함께 거하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나흘 만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여자의 아비가 그 사이에게로 이르되 떡을 조금 먹어 그대의 기력을 도운 후에 그대의 길을 행하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여자의 아비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첫 장인의 간청으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여자의 아비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돕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으로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첫 장인 곧 여자의 아비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해가 저물어 가니 청컨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행하여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예. 레위인은 기업이 없어요. 예,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에 구별된 성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레위인의 기업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는 거예요. 책임지고. 우리도 사례비 없이 이제 오다가 보니까 이제 사례비 받는 이제 사건 목회자들의 입장에서는 사례비 없이 어떻게 사냐고 이게 주제가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직접 여호와가 기업으로 모시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아멘. 그러니까 그냥 부정한 일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레위인이 첩을 거느리고 살고 막 나귀 두 필과 이제 나귀와 막 저기 하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구원관이 깨지지 않으면 사익감이 막 오늘날로 말하면 벤츠 2대를 끌고 하인을 데리고 오면요, 장인이 눈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예, 내 딸 이제 인생 행복 시작인데 보장받을 것 같은데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냥 이 4절에서 9절까지는요 그저 먹고 마시며 먹고 마시고 마셨더라 자라 마셔라 먹어라 이 말밖에 반복되는 게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냥 부모의 가치관을 갖고 있으니까 행음하는 자식일 수밖에 없고 이런 부모의 형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인이 그냥 친정으로 그냥 그 자기 딸을 찾으러 온 사이를 극진히 대접하고 굉장히 기쁘게 맞아줬다 그랬어요. 왜 기쁘게 맞아줬냐 하면은 싸우고 왔는데 막 이 벤츠를 타고 오고 막 하인을 데리고 오니까 이게 여기에 이제 무력에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이 처가에서 3일을 묵고 이제 나흘째 이제 떠나려고 했는데 왜 떠나려고 했겠습니까? 금요일이면은 이제 안식일의 규례가 시작되어지니까 이제 부지런히 가야지만이 자기가 종교적인 임무를 감당할 수가 있잖아요. 자, 집사님 하나가 이제 사역을 앞에다 놓고 이제 훈련을 받으러 왔어요. 오는데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가족들이 이해가 됩니까? 한국에 오면 몇백만 원씩 한 달에 벌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선교사로 왔던 목사님한테 빚보증서 갖고 묶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제 그 믿지 않는 형통들한테는 나는 돈을 받으러 간다 이렇게 하고 와갖고는 이제 나눔의 집에서 몇 달째 지금 이제 이렇게 온전히 예배에만 올인하고 봉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렇게 돈 받으러 가까이 그 목사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는데 그랬더니 갈 것 없다고 기도해야지 그게 사람의 힘으로 내가 받으러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니까 그저 예배나 잘 드리고 봉사나 하고 있으라고 그랬더니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지도 않고 집 식구들한테는 거기 자주 찾아다닌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말씀만 듣고 있었어요. 이제 집에 갈 날이 곧 다가오는데 돈은 하나도 못 받았지. 이제 갈 차비도 여비도 이제 준비가 돼야 되지. 본인은 혼자는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이제 와서 철이 좀면 또 바뀌니까 입으로 또 마땅치 않고 아무리 이것저것 줄 수 입는다 그러더라도 또 주일날 또 예배 때 예식 때 입는 옷은 또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뭐라고 문자가 왔냐 하면 이번 주일날 이제 조카 이제 시댁 조카 결혼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에 있으면서도 한국까지도 와야 되는데 한국에 있으면서 안 간다는 게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결혼식인데 목사님 어떻게 할까?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 저한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보고 제지라는 소리잖아. 안식일을 범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몇 시인데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1시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그러면 11시에 구원의 시간을 세상의 예식으로 통해서 뺏어먹겠다는 사단의 계략을 바로 봐야지. 저는요 왜 결혼을 했냐 하면은 사실 남편보다도 저는 그때 기복에 젖어갖고 완전히 그냥 축복의 언어만 쓰고 있으면서 공부를 했어도 시집 잘 가기 원한 것이고 내가 뭐를 해도 시집 잘 가기를 원한 것이었고 신랑 하나 잘 만나기를 원한 것으로 부모에게도 그렇게 신경을 받았고 나 하나도 신랑 하나 잘 만나는 걸 목표로 두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선을 보고 고모님이라고 집을 착 찾아갔는데 평생에 내가 구경도 못했던 정원이 정말 지금 우리 영성원 정원보다도 더 넓은 정원에 별의별 그냥 막 그 거실에 앉아서 보면은 그 정원이 막 끝이 없어 보이는 그렇게 멋있고 막 거기 처음 가서 막 처음으로 내가 흔들어져라는 게 뭔가를 봤고 그래갖고 막 주눅이 걸려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집안이 고모님이라 그러니까 내가 뭐 지금 저기 레이인이 뭐 낙이 두 필 지금으로 말하면 벤처 2대 갖고 온 거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시댁이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구경도 못했던 의사 집안에다가 이렇게 잘 사는 양 집을 남문 뒤에 쫙 보여주는데 내가 더 이상 뭘 조건을 내세울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학벌이 어디까지인지 뭐 시아버지가 있든 없든 상관도 없이 그냥 고모 한 번 보고 딱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 날 그 고모님이 안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주일이라고.
그러니까 뭐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별거 다 했어도 예수가 없었고 구원이 불확실했기 때문에 부모가 원하는 효도 한답시는 합리화의 원불교에서 제가 결혼한 장본인입니다. 8달살 원불교. 본명은 성도원. 기가 막히죠. 거기서 결혼식을 했어요. 뭐 때문에? 그 시고모님이 병원장이고 의사고 가서 보니까 의리의리하게 사는 이거 하나 갖고 끝난 거야. 그냥 잘 사는 게 목적이 된 결혼 대상이니까 불신 결혼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인생 이제 행복이 보장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신혼여행 제주도 3일만 행복했고 지금까지 고난은 겹겹이 그랬는데 그 고난이 구원의 사건으로 바뀌어가면서 최고의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가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그래 내가 답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어제 또 묻는 거예요. 목사님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 막혀갖고 가지마. 11시는 정말로 주님의 날이고 또 정말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예식이라고 딱 그러면 너를 달아보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는 다 믿음 좋잖아요. 목사님이 답 안 하시길래 가지 말라는 말씀인 줄 들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집사님이 그봐 막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뭐 그봐야 그봐는 뒤따라오는 십자가의 중한 고난을 질 각오를 해야 되지요. 얼마나 핍박이 심하겠습니까? 앞뒤로 말도 못하는 그 핍박이 있지요. 그랬는데 너무 감사하게는 일본에서 이제 다녀간 조카가 이제 말씀을 듣고 남편도 이제 많이 이제 믿음의 그런 가치관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야 이모가 빚보증을 써갖고 그래 많은 이자를 물어주고 있는데 얼마인가 좀 알아봐라. 그 이자는 안 나게끔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갖고 서톡이 왔대요. 이것을 두고 뭐라 그러냐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냥 모든 경영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냥 오늘만 잘 살다가 보니까 내일 할 게 이건 사단의 용어예요. 내일은 우리 게 아니에요. 중성을 해도 내일 중성하지 뭐 이거는 아니에요. 오늘 중성하시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에 순종하고 가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세상에 너 중국 갈 때 가져갈 돈이 있어서 돈 생겨서 감사하다. 말할 게 있잖아요. 말할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아니 레인이 자기 직무를 처벌없고 살고 어쩌고 하더라도 예배는 떠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말씀 들리고 말씀 드리다 보면 음란도 끊어질 때가 오겠지. 그런데 이제 레인은 그래도 자기 직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종교적인 직무가 있어서 가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 장인이 그냥 뭐 얼마나 좋아요. 기력을 회복한 뒤에 가라 그러고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마시 이러니까 이 육정을 못 걷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육과 타협하고 가야 되는데 타협이 아닙니다. 끊어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내부도 좋고 누이도 좋고 좋은 게 좋은 건 없어요. 믿음의 생활에서는 기만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육도 좋고 육도 좋고는 없어. 이게 혼돈이에요. 이게 혼합이에요. 이 혼합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셔요. 그런데 이 레인이요 처벌 얻어 살아가는 구체적인 이제 이 구별된 성별이 없는데 이제 이렇게 막 장인이 이렇게 후대히 대접을 하면서 부어라 마시라 하니까 못 끊어내고 자기 정교적인 임무도 잊어버리는 이런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넘어가면요 이첩이 또 죽고 자기가 12 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게 보내고 또 이 베냐민과 싸움이 벌어지고 다 그냥 혈육을 나눈 하나님께 한 피로 맺은 이 자녀들을 다 죽이는 이런 이제 제 원인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때 딱
끊어내고 나는 종교적인 직임을 하러 가야 됩니다.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을 때 되는 날 딱 거절하고 일어났으면 좋은데 오늘 옷 맞춰줄게, 내일은 너를 위해서 개를 잡을 거야, 막 이러니까 그거 못 끊어내고 너 위해서 이 날짜를 잡은 거야. 어? 예, 그 11시에 가장 시간이 좋고 가장 비싼데 내가 일부러 한 거야.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유별 안 떨어도 돼. 저녁에 가서 예배 드려도 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와도 되고 꼭 11시를 드려야 되냐고 이러면서 막 와도 안 돼 하고 끊어낼 줄 알아야 돼. 예. 저도 막 이것 때문에 불신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오다가 보니까 지키려고 지킨 게 아니라 직분이 주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타협이 안 되고 올인하다 보니까 정말로 죽일 년도 되어지고 집안에서 불효 아닌 불효 막심한 자가 되어지고 이랬는데 시간이 그것도 거듭거듭 가더니 이제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49제를 지내는데 언니가 그때 당시 구역장이면서도 이제 가서 이제 집안 식구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뒤에 가서 불공 드리는데 옆에 가갖고 불공 드리는 그걸 다 이제 보고 듣고 이제 그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절에서 내려오는 길에 엄마가 나보고 종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언니처럼 예수 믿지 말아라. 예수를 믿어도 똑바로 믿어야 복을 받지. 저렇게 언니처럼 절에 갔다가 교회 갔다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복을 주시겠느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형제들의 이제 잔치에 참여 안 해서 지금은 막 말이 많고 들어졌지만 역시 믿음의 사람은 저렇게 믿어야 돼. 이 소리 들을 줄 알아야 돼. 예. 그러니까 그냥 성경이 생명장인데 한 절 한 절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왜 이렇게 그냥 여기 19장 이 많은 단어를 4절에서 9절까지 반복되는 말이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고 자고 그냥 이런 것만 이렇게 같은 말을 이렇게 왜 써놨는가? 왜 이런 말만 반복해서 이렇게 써놨는가? 심각한 죄의 문제는 싹 또 아래 들고 있는 건 덮어놓고 자기 옳은 세견대로 절제 못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막 이런 맹목적인 사랑으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버지가 얼마나 지금 보암직하게 좋게 합니까? 이렇게 후대를 하고 뭐 일 좀 해놓고 가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일 좀 하고 가 이게 복이에요. 먹고 가 이것보다도 여러분들은 먹고 가 이 말 아는 게 삐지지요, 그죠? 일하고 가 이러면 삐지지요, 그죠? 근데 좀 일 좀 하고 가 이게 축복이에요. 근데 막 먹고 가라 그러고 사이에게 먹고 마시는 거 외에는요 권할 줄도 밖에 몰라요. 아주 먹고 마시는 거 우리가 자식을 키워도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안 돼.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돼. 아주 그냥 사이가 그냥 주일 안 지켜도 괜찮아. 외국에 그냥 가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바이어 잘 만나고 그냥 사업 득득득 그냥 오다 따갖고 와서 그냥 우리 딸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돼. 이거 땡 이런 게 이게 이 부모 역할이 이 부모 때문에 행엄하는 딸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부모가 이렇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얼마나 축복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부모 때문에 행엄하는 지금 이 창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도 지금 이 일은 먹고 마시는 걸로 꼬여대가지고 지금 종교적인 직무를 못하게 하잖아요. 지금 이게 부모의 바른 신앙입니까? 이 자식을 망치는 신앙이지. 그러니까 바른 영적 후사를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의 신앙관이 분명해야 되는데 고3인데 무슨 주일을 가냐. 대학 가서 열심히 하지. 고3 때도 안 해 신앙생활을 대학 가서 자유하게 풀어놨는데 합니까? 안 하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이렇게 이 내인도 문제고 부모도 문제고 이렇게 불신결혼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불신결혼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불신결혼하면 처갓집이요 전부 다 또 시댁이 전부 다 이 세상 문화의 세상 가치관으로 가기 때문에 온전히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은요 예배자가 돼야 축복인데 예배자가 된 게 핍박밖에 안 받아요. 불신결혼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가문에 결혼하면요 교회 와서 충성만 해줘도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그래서 교회 와서 충성만 해도 이게 영적 후사가 얼마나 축복인 걸 아니까 그냥 오히려 그냥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다 해. 우리 애가 그냥 전도사로서 성가대 봉사하고 주일학교 선생하고 얼마나 힘든데 다 해줘 다 해줘. 그게 같은 주일을 하는 거니까.
나는 뭐 시어머니로서 해주는 거 하나도 안 바래요. 안 바래요. 뭘 안 바래? 그 안 바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가서 뒷바라지를 다 해줘야 돼. 내가 못하는 주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심각한 이런 상황이 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본질은 덮어놓고 이제 먹고 마시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보시기를 원해요. 목장에 가서도 좋은 게 좋은 거라 비유 안 건드리고요. 그저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나의 이미지 관리는 없는가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분명히 아닌 거는 아닌 거고 갈라놓을 건 갈라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먹고 마시는 쪽으로 끝이 안 나기를 간절히 원해요. 요즘은 유행처럼 있잖아요. 집에서 어쩔 수 없이 대접할 수가 없어 식당을 가니까 너도나도 식당 가서 먹는 것이 무슨 저건 줄 알고 나는 이 집에 그냥 굴러다니는 게 야채인데 헌금할 돈은 없으면서 어떻게 부으라 마시라 먹자 마시자 이거는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돈이 있어요. 식당에 나가면 기본이 몇만 원인데 그 몇만 원 가지고 먹고 마시는 데 쓰면서 11조도 띄워 먹고 감사헌금도 안 하고 헌금이라는 건 전혀 안 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붓고 먹고 마시고 아니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내 자녀를 먹고 마시고 즐거운 인생 되기를 원하는 이런 문제 본문은 아닌가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정말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은요 지금의 우리의 형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나는 정말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그리스도로 왕으로 내가 모시고 가는가 아니면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내 옳은 소견대로 내가 지금 움직이고 길을 열고 가는가.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어두운 이 시대로 몰락해가는 이것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종목이고 이거를 정말 적용하면서 고쳐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진정한 왕이 없으니까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왕이 없으니까 우리들의 왕은 여전히 학벌이고 그냥 돈이고 그냥 건세고 명예가 왕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왕노릇하게 되면 세상 것으로 왕노릇하게 되고 세상 왕이 우리를 주관하게 되면 레이인처럼 자기 직분도 놓치고 첩을 취한 것처럼 세상 욕심을 취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이 여자만 얻는 게 첩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왕을 가지고 얻은 그 왕권을 가지고 누리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레인이 첩을 취한 거나 우리 욕심으로 세상 것 취하고 싶은 거나 동일한 거라는 거죠. 동일한 거라는 거예요. 차도 좋은 차 차고 싶고 집도 평수 늘리고 싶고 자식도 잘 먹고 잘 누리게 해주고 싶고 이런 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제 레인이 첩을 취한 것처럼 내가 세상 욕심으로 취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데 이게 뭔가 한번 저도 보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영이 진정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이제 정말로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이제 믿음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100% 죄인임을 아버지 시인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끊어내지 아니하시고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국률이 여기서 아버지 우리 모두를 레이인으로 삼아 주셨는데 여전히 레이 사람이 첩을 취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 욕심으로 취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없고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이 없이 늘 아버지 가진 것은 버리고 아버지 정말 또 같이 갖고 싶지 않은 것은 아버지 이렇게 버리고 없는 것은 취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사오니 아버지 말씀이 적용이 되어서 세상 욕심과 정욕을 끊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다가 즐기다가 아버지 직무도 아버지 이행치 못해서 멸망하는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이기고 이기는 전쟁을 하고 세상 왕을 찾아 아버지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6의1이 무너지게 하신 것도 이제 와서 눈이 열리니 아버지 내 삶의 결론임을 알게 하시고 올소이다가 되는 인생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큰 고난을 예기치 못하게 겪으면서 육이 무너지니까 이제 아버지 새롭게 아버지 영적 성전이 지어져 감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것만이 가장 큰 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아버지 회개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